샬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넷째 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려서 전사님은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아쉽죠? 전사님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여름성경학교 넷째 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겠습니다. 조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여름 성경학교 넷째 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지금부터 전사님이 이야기 하나를 해줄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영국의 한 성에 왕자가 태어났어요. 그 왕자는 백성들의 축복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죠.
왕자가 4살이 되던 때 왕은 왕자를 데리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러 성 밖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만 왕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왕자를 찾고 찾았지만 왕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왕은 그날도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러 왕궁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갔어요. 백성들을 살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어느 한 거지가 구걸을 하는 것을 왕이 보았어요. 근데 그 거지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왕은 거지를 자세히 보았어요. 그 거지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았는데 4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왕자였어요. 왕은 왕자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죠. 왕은 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이 나라의 왕자고 나의 자녀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하지만 신분이 왕자가 되었지만 왕자의 모습은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손으로 먹고 또 이 주위에 음식이 찌꺼기가 남았을 때 옷으로 닦기도 했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손으로 주워 먹기도 했어요. 거짓대의 옛 모습이 왕자에게 남아 있었어요. 왕자는 거지의 옛 모습이 아니라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 왕자와 공주이죠. 이제는 마귀의 종처럼 그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왕자와 공주처럼 새로운 새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마귀의 종되었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옛 습관이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본문은 욕심에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마귀의 종되었던 시절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습관을 가지라는 말씀이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자, 폈나요?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손바닥을 이렇게 폈다가 뒤집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맞아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왕자가 된 거지가 옛 모습을, 옛 습관을 버리고 왕자로서의 새 습관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의 인물들도 처음부터 훌륭했던 또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또 요셉은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바나바와 다툼을 했어요. 자,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또 그 변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옛사람을 그대로 따르기 원하는 죄의 법과 또 새 사람을 읽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싸움으로 표현할 된 만큼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든 싸움을 우리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 이 힘든 싸움을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자,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죠?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본문은 우리가 새 습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죠. 힘든 싸움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 여러분 힘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혼자 있는 것과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힘든 믿음의 싸움을 우리 혼자 싸우지 않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을 때 누리는 복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요. 두 번째,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요. 또 세 번째, 양심의 평화를 주세요. 네 번째, 끝까지 굳게 참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주세요. 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아요. 옛날 감옥이에요. 자,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슬프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감옥에서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울어야 할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유초등부 여러분, 이제 끝마치려 하는데요. 우리가 첫째 날 배웠던 게 무엇이죠? 맞아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둘째 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셋째 날 무엇에 배웠죠?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한순간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갖추어 가야 돼요. 그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항상 갈망할 때 또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할 때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느덧 우리 4주가 다 지났어요. 너무나도 더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 4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끝나고 또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끔 우리 서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4주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로 이 4주 동안 배웠던 것을 저희들 가슴과 머리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느덧 우리 넷째 주 여름성경학교를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 배웠던 거 꼭 잊어먹지 마시고요. 항상 마음에 머리에 새겨두는 우리 유충 부부가 되길 소망해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